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으로 새 출발입니다. 자,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기쁘게 새 출발하자. 시작. 처음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셔요. 자, 우리 14절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실은 한마디면 됩니다. 이스라엘아 기뻐해라 하면 될 걸,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오늘 보면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성도들아, 한마디로 기뻐하라. 이렇게 뭐 시큰둥합니까? 기뻐하려는데,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라. 이게 삼중적 점층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삼중적이면서도 점층적. 이게 어떤 의미냐? 너희의 기쁨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더 즐겁고 기뻐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해에 바로 이제 몇 시간 전에 우리 한 해를 돌아봐도 정말 우울합니다. 우울해. 정치도 그렇고 경제는 더 그렇고 주머니는 점점 얇아지고 지갑은 가볍고 아이들,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을 안 낳아요. 아이를 안 낳는 참 우리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우리 노재정 성도님, 서달선 권사님 큰 며느리가 세 쌍둥이를 낳잖아요.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 낳기도 참 어려운데 한꺼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 명을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키울까? 한번 세 명이 동시에 울어댔기면 이게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도 안 낳고요, 결혼하기 힘들고 결혼해도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예요. 웃을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올 한 해를, 이 첫 예배를 기쁨으로 출발하래요. 아멘.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무턱대고 그렇게 뭐 이유가 있어야 뭐 기뻐하지. 무슨 약속이 되어야지 이게 기뻐할 일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오늘 찾아봅시다. 자, 15절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아직 좀 감들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네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이 이 네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대단한 복이거든요. 대단한 복인데 이 복을 우리 올해 다 받아 누리는, 약속하셨잖아요,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복을 한번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용서의 복이래요. 무슨 복? 용서의 복. 15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뭐했다? 제거하였고. 자, 그러면 내 형벌이 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여러분, 이 지금 이 스바냐는 우리가 읽은 것은 3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무리 이 뒷부분입니다. 근데 1장서부터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 표정이 그렇게 썩 웃고 계시지가 않아요. 1장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가 스케치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좀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일단은 배반했어요. 뭐 때문에 배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멸절하리라. 있으나 마나 명목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선민이지 전혀 나와 관계없는 이러한 자들. 자,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여기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지금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찌꺼기예요, 찌꺼기. 여러분, 찌꺼기가 뭐예요? 먹다가 남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다 남은 거. 이렇게 이게 쓸다가 꼬랑지, 앞배가리, 이런 거 먹다가 남은 거 뜬물에다 버려가지고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라앉은 찌꺼기 같은 이 사람들. 왜 찌꺼기가 됐는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크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두루 찾아서 내가 싸그리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요? 자, 내가 범죄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화도 내지 않아요? 그렇다고 복도 주지 않아. 근데 왜 교회 왔냐? 부인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앉아있다면, 그냥 습관에 따라서 여기 앉아있다면, 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전통에 의해서 못하시니까 앉아있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해도 화내지도 않아. 나에게 복도 내리지도 않아. 이 말이 뭐예요? 목각이 이정이라는 거예요. 목각이. 내 말귀를 알아듣지도 않고 내가 범죄를 해도 전혀 나에게 관여하지도 않는, 말 그대로 죽은 신입니다. 있으나 마나 전혀 마음 가운데 염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서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3장 2절입니다. 큰 소리 읽어봅시다. 여기 혹시 내 신앙이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저도 아주 10개월 동안 결혼하기 전에 뜨거운 사랑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죠. 그 사랑의 힘이요, 묘합디다. 아주 묘해요. 저는 대전에 있고 색시는, 자매는 강릉에 있어요. 조금만 틈이 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나요. 보고 싶다. 지금 뭐 할까? 미쳤지. 근데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왜 해? 자리에 있겠지. 근데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조금만 이런 좀 하루 이래도 이렇게 틈이 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젊은 친구가 운동 좋아하죠. 여기저기 불러내죠. 그런데 다 끊고 달려간다. 이제 거기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잖아요. 그럼 빌려. 돈을 빌려서라도 어쨌든 버스에 나를 싣고 거기까지 가는데 6시간 걸려. 6시간. 오는데 6시간. 미쳤어. 근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다. 안 피곤. 그 6시간 갔다가 6시간 만나는 건 2-3시간인데요. 그냥 그 갈 때 그 설레임과 올 때의 만남의 그 설레임이 며칠 동안 나를 버티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해봤나 몰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화신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느 정도로? 죄덩어리인 나를, 당신의 아들을 대신 나의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놓고 내가 범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나요? 앉아 계시나요? 그 명령을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도 않아요?
의지는 언제 하느냐?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어쨌든 가까이 가고 싶어요. 자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도 좀 나오시라. 새벽에 첫 출발을 하나님 만남으로 출발해라. 3일 예배, 여러분, 여기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광야를 먼저 진두주의에서 나가십니다. 맨 끝 무리가 3일 길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3일 길 안에 있어야 이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일 길이 처지잖아요. 그러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믿는다고 믿는데, 예배는 드렸다고 듣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통장은 계속 얇아지고 뭐가 될 똥 싶으면은 거의 갔다가 이게 잠깐만 무너지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말렉이 내 뒤를 잠깐만 따라다녀서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놓쳤다는 뜻입니다. 3일 예배 드리시나요? 그거는 구약 율법이라 내가 그냥 치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도 아니하는도다. 자, 이런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제가 겁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의 그 카테고리 속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아멘. 복의 그 범주에 우리가 들어서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카테고리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지.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자, 너희는 잠깐 기다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뭐 하느냐? 이렇게 하신대요. 시작.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진노를 쏟아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전혀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면 화인 맞은 심령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러한 작자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사기꾼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이런저런 그런 사람들이 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빛 자체입니다. 빛이 떠오르면, 빛이 내 안에 꽉 차면 어찌 어두움이 어딜 기승을 부리겠어요. 제가 강릉 관제탑에 7년을 근무하면서 야간 근무를 자주 합니다. 3 스케줄로 돌아가니까 3일에 한 번은 야간을 하게 돼 있어요. 밤을 꼬딱 셉니다. 불침모를 쓰면서. 새벽녘에 한 번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저 강릉 바다가 보이잖아요. 바다. 나 혼자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30분 전서부터 그 전까지는 칠흑 같은 암흑이에요. 어둠이에요. 이거 한 치 앞이 안 보여. 그러다가 저기에 뭔가 이렇게 희미한 게 불빛들이 이렇게 쫙 멀리에서 보여요. 그리고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한 10분 전서부터는 불구죽죽한 게 그냥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 그리고 이게 둥그런 이만한 쟁반 같은 게 그 벌건 마치 그 결한 노른자우 같은 게 그게 위로다가 뿅 하고 솟아올라요. 그때는 밝은 태양의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고 그 형상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봐도 눈이 부시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딱 뿅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게 서서히 올라오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삽시간에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적용해봐요. 적용.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 근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려 있을까? 내가 왜 입만 열면 온갖 그 더러운 쓰레기를 이렇게 자꾸만 내놓을까?
어둠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의 빛인데 모셔놓고 감금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마음껏 어둠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말을 하면 다 부정적이고 누구를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찌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질투의 불로 소멸시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지도 하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도 않아요. 명령을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의 불로 소멸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내가 그러한 너를 용서할게, 그러시네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죠? 우리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예. 듣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듣지 않았잖아요. 작년 안에 어디 새벽기도 나왔습니까, 여러분? 나오시는 분 말고 어디 단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 안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용서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두 번째 복.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뻐 춤출 일인데, 두 번째 더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뭐냐? 원수 추방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원수 추방. 그 뒤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5절. 형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쫓아내며. 내 원수를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며 해요? 내 원수를 끌어들이며? 아니요, 쫓아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원수가 많아요. 원수. 눈을 감고 한 1초만 생각해봐. 원수 막 다닥다닥해요. 다닥다닥. 자, 여러분, 가나안이 원수예요. 가나안. 그죠? 아유, 가나안이 원수야. 질병이 원수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영적 게으름,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게을러. 원수요, 원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생 같이 옆에 끼고 살았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왼수. 왼수가 있죠. 왼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원수는 개인적 이런 원한 관계, 인과 관계에서 형성된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방해 공작을 하는 그러한 원수를 뜻해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2장에 그렇게 방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오라고 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들이 2장 4절서부터 저 끝에까지 여러 그 원수들을 소개해놨습니다. 자,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자세히 그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안 나온 분들을 위해서 또 어쩝니까? 또 이 목사가 이래서 착해. 또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원수냐? 거기 보면 2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여러 그 도시의 이름이 나오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그리고 가드 5개 도시인데, 가드는 어떻게 여기 빠졌네요. 어쨌든 이게 전부 다 누구냐 하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놈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농사든 양이든 이렇게 키워놓잖아요. 그러면 급습해서 그냥 갑자기 확 나타나서 다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 도둑놈들. 영적 도둑이라 이 말이에요. 기껏 예배드리고 은혜가 조금 이렇게 고일만 하면은 이 블레셋 같은 이 괴물이 들어와 가지고 싹 이게 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영적인 블레셋. 그게 부부싸움을 하든 그게 돈 문제든 뭐 무엇이든, 뭐 차가 조금만 스크래치 나면은 그 마음에 있는 은혜와 이렇게 싹 그냥 도둑질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외부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내부에도 있어요.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게 뭐냐면 8절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누구예요? 롯의 딸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이상하게 나오면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속을 새겨.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낳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 말고, 술 먹고 낳은 자녀 말고 영적인 자녀를 낳으셔요.
자, 이들은 무엇으로 속을 새기느냐? 뺏어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이니까. 근데 인근에 살면서 이런 짓을 합니다. 같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어떤 일을 하느냐? 8절을 잘 보세요. 내가 모압의 비방, 암몬 자손의 조롱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늘 교회를 비방이야.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을 비방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아이고 저 권사 어쩌고 저 말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앉으면 늘 비방하는 모압과 암몬, 원수입니다. 원수. 여기 구수 사람도 나오고요. 또 특별히 아수르는 14절 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에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지리라. 이들은 어디에 사느냐? 백향목 집에서 살아요. 예, 전부 다 약탈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백향목을 딱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툭하면 들어와가지고,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데 뭘 그런 운막 같은 데서 사냐? 우리 봐봐, 우리 백향목에서 살아. 그러면서 마음에 뭐라고 교만은 하는 말이냐?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기쁨의 성이야. 염려 없이 거주하여 우리는 이러기를 오직 나 말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요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원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쪽쪽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체를 알아야죠. 이들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하나님이 싹 도륙해 버리셨어요. 그냥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근데 이러한 원수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안에서 추방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쫓아내며,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괴정식으로 그래서 3개를 틀어놔요. 여기서 띠리링 뿌르르 따르르.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쿵쿵쿵 눌러놓고 일어나면 아이고 지났네. 아니 하나님 저는 가고 싶은데요. 그러고 1년 지났네. 1년. 왜 그냥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눈을 뜨게 하셔야 돼요. 눈을 뜨게. 올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내 원수를 쫓아내리라. 3번째 복입니다. 3번째 복. 어떤 복이냐? 안전의 복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원수만 몰아내도 우리가 춤을 출 판인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네요.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우리 15절 그 중반부에 이제 있죠.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목사님의 방패, 목사님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 저분의 장로님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근데 순종은 안 해. 말은 안 들어. 지겹게 안 들고 내가 필요할 때만 아니 하나님 믿어서 소용없네요.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 올 한 해를 더 우리가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우리가 출발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4가지. 그게 뭐냐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이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낯뜨거워서 얼굴도 못 들을 그런 존재들이며, 그런데 명성이라는 게 뭐예요? 당당하게 얼굴 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확인해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들을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20절에도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거 마귀의 말 아니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요?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시면 100% 하나님은 지키셔요.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천하 만민 가운데 너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만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칭찬해 보세요. 모래도 한번 칭찬해 보세요. 자, 한번 이렇게 없는 거 하지 말고 옆에 보면서 뭐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니까 옆 사람 한 가지만 칭찬합니다. 지금부터 칭찬 시작. 됐어요. 뭐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시간 없어. 자, 칭찬 들으면 어때요? 어쨌든 똥집이 흐뭇하다니까 아주 그냥. 제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막 그냥 진짜 안 그러고 싶은데 이상하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쩝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게 탈진이 돼요. 막 맥이 쭉 빠져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집사람이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싹 사라집니다, 기분이. 근데 표정이 약간 굳어 있어요. 목사님 왜 오늘 설교가 그게 뭐야? 이 코를 접시 어디 있어? 접시 그냥 코 박고 죽고 싶어 그냥 진짜. 진짜로 아주 정말. 여러분, 이 칭찬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봐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는 꼬라지 좀 봐봐요. 꼬라지 매일 하나님 배반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뭐 칭찬할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 뭘 칭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오늘 하나님이 선언적으로 내가 너를 이름을 명성 있게 칭찬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기뻐요? 기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교가 끝나면은 그렇구나. 하나님께 오늘 날 칭찬하신다네. 잘되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원수는 쫓아내주시고, 우와,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네. 오케이, 올해는 복된 날. 뭐 이대로 그냥 살면 되겠네라고 하실지 몰라도 여러분 이제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주실 리가 만무하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그 조건을 한번 찾아봅니다. 조건. 그 조건이 뭐냐? 따라합니다. 그날에, 그때에, 요거예요. 그날에, 그때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거 찾아야죠.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우선 봅시다. 말씀. 자, 확인.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 손이 늘었다는 것은 지금 쳐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자. 이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힘있게 한 해를 출발하라는 거죠. 언제? 그날에. 자, 또 확인합니다. 이제 19절 시작. 그때에. 여러분 이거 아까 읽으시면서 놓쳤죠? 뒤에만 봤어요.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해주신데 우리의 여기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긴 자는 모으고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줄게. 20절 시작. 내가 그때에 너를 이끌고 그때에 너를 모아서 그때에 너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찾아야 되냐? 그때.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앞으로 좀 갑시다.
2장 1절과 3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요게 그때예요. 자, 읽어요. 똑똑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말은 어떤 거냐? 이 철면피더라 이거요.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너에게 재앙이 있고 다 멸절시킨다 해도 뻔뻔한 자들아,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아, 이런 자들 하나님이 오늘 초청하셔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절입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모여라. 두 번째,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모여라. 세 번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 이 숨김을 얻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아, 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제 자,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빨리.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가사, 아스글론, 에드글론 이런 사람들이 꼬심에 넘어갔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욕하는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백향목으로 지은 것. 여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또 왜 그래요? 모압과 암몬 그 비방하는 말에 삐져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이 토착민들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뭐 가나안 족속, 이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냐? 다 성향이 달라. 그래서 전부 뭘 섬기느냐? 바알이요. 바알. 이게 뭐냐면 풍요의 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믿어? 더 풍요롭게 살려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풍요로운 바알의 짝이 부인이 누구냐면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그 아스다롯이 뭐예요? 음란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풍요하면 반드시 음란으로 그냥 자동으로 가. 여러분 술을 마셔도 돈이 없을 때는 포장마차에서 아주머니 술 반잔만 주세요 그래요. 반잔만.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돈이 생기잖아요. 포장마차 안 가. 그럼 어디 갈까요? 요정으로 가요. 요정. 그 요정에 가서 요사스럽게 술을 마셔요. 요사스럽게. 저는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 말을 들으면 아주 요사스럽게 술을 마신대요. 이 포장마차에서 이쪽으로 흘러간 게 뭔지 아세요? 바알. 바알이 생기면 여기에 아스다롯. 이게 이스라엘 민족 이 주변에 늘 보면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불러도 안 와.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잔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 돈 벌어야 돼요. 사업은 죽어라도 해야 돼. 서로를 집어던져도 거기는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손짓을 해도 하나님 잠깐만요. 올해는 바쁘고요. 계속 하나님 잠깐만 이러고 지금 50년 60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치를 모르는 이 뻔뻔한 백성들아, 오늘만큼은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모여라. 내가 너에게 진노를 쏟기 전에, 너의 인생이 다가기 전에, 너의 젊음이 사그러지기 전에, 수족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 하신다? 그날에, 그렇게 돌아오는 그날에 네 가지 복. 네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졌든 용서하리라. 내가 원수를 다 쫓아내어 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산성이 되고 너희의 구원의 뿔이 되리라. 그뿐만 아니고 너희의 그 수치스러운 모멸감 있는 고개도 쳐들고 다닐 수 없는 너희 얼굴을 당당하게 들고 너의 명성이 뛰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기뻐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시온에 따라. 여러분, 이 시온이 뭡니까? 시오니즘, 하나님의 임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해야 됩니다. 시온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예루살렘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네 가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용서해. 내가 너 용서해.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원수는 내가 다 몰아내어 줄게. 여러분, 아무리 돈 이렇게 쌓아놔도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 건강해도요, 원수 하나 이렇게 툭 들어오면 끙끙 됩니다. 그냥 여러분, 코로나만 딱 들어와도 일주일 동안 끙끙 되잖아요. 여러분, 그 원수예요, 원수. 그럼 내가 오늘 여기 왜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리라. 올 한 해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크게 아멘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